오늘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의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을 통해 부활의 때가 찾아왔지만 세상은 아직 그 부활의 때를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음을 어둠으로 대비시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던 이유에 대해서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고, 또 죽은 자의 몸에서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그런 향품을 통해서 냄새를 이제 커버하는 그런 부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그가 보았던 놀라운 광경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이라는 것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의미하는데, 이 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영역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하나의 영역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로 팠던 무덤의 돌의 한 면은 죽음과 맞닿아 있고 다른 한 면은 생명과 맞닿아 있는데, 이 돌이 옮겨졌다는 이 말은 죽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도 두려움 가운데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을 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시신이 지금 유기되었다 내지는 시신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3절 말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아마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지 않고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는 이 말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그 표현과 동일하게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었던 이 제자 시몬과 요한도 아마도 두려움 가운데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름질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먼저 그 앞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요한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를 요한의 성품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베드로가 와서 함께 들어가려고 그랬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요한은 신중한 성격이었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가 섣불리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어떤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이 모든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에 대한 증언 내지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요한이 그 앞에 섰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과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보았던 광경이 6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데,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놓였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아마도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장례를 위해서 입혔던 수의가 세마포인데 흰 천으로, 고급 천입니다. 아주 값비싼 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은 이것이 도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값비싼 천으로 된 이 수의, 이 세마포를 가져가야지만 나름대로 돈을 받고 또 팔 수 있는데,
이미 죽어버린 시신을 가져가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 세마포가 놓여져 있다라는 이 말은 이 모든 사건들이 도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 맞았다라는 그 생각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 결과로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읽게 될 말씀인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맞이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갔던 이유는 예수가 죽었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곳에 갔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다름질을 했던 이유는 예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시신이 지금 도난 맞았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그들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든 그 광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든 그들이 다름질하며 달려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앞에 해석을 해야 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해석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부정적으로 그 모든 일에 해석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또 마리아처럼 울면서 우울함으로 자기의 삶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건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는 방향이라든지 우리의 삶이 맞이하는 상황들이 다르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판단하고 죽었다고 해설하기 때문에 결국 향품을 들고 그 속에 갈 수밖에 없고, 도난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도 달려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해석하느냐,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관점, 다시 말해 죽었던 시체가 살았다는 사실을 보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믿지 부활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누가 훔쳐갔다, 사라졌다 라는 부정적인 해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해석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해석의 방법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결국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해석의 틀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해석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 중심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이미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 상황이 어둡고 우울하고 눈물 난 상황이 아니라,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관점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사라지고 말씀이 그 속에 사라지다 보면 결국 나만 남게 되고 세상적인 관점만 남게 됨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자꾸만 부정적인 관점으로 모든 삶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부활의 관점은 소망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관점을 의미합니다.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 똑같은 사건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의 기준하에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해석의 방법을 찾아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관점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린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건 자체가 실패처럼 보이고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 사라지고 없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뭔가를 잃은 것 같은 상실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상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울하고 눈물 흘릴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 해석과 관점만 조금 바꾸게 되면 우린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한 아이들과 한 아빠가 전철을 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철을 타기 전까지는 전철은 평안했고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전철을 타는 순간부터 그 전철은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그 아저씨 옆으로 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신문이 찢어지게 되었고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의 가방이 떨어지게 되었고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참고 있던 누군가가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당신은 뭘 하길래 이 아이들이 이 평화로운 전철 안을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는 것을 방치하십니까?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먼 곳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아빠가 드디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왜 그러냐라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자 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막 이 아이들의 어머니를 무덤에 묻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이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앞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느라 생각하느라 이 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전철 안이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짜증을 내고 분노하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보면서 앞으로 너희 잘 살아야 된다, 괜찮아, 더 놀아도 돼 라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그 전철 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떠들고 소리치고 그 전철 안을 난장판을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아이들이 무례하게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방치하느냐고 보았던 그 관점과 해석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고 그들이 당했던 끔찍고등스러운 그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되고 알게 될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또 그들이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 자체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해석의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상식선에서 해석하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울하고
눈물 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게 되지만, 만약 관점을 바꾸게 되고 부활의 관점으로, 소망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과 믿음과 소망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죽음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해석을 바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을 바꿈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